5월 27일 수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들 앞에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상대방을 야박하게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모습이 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다르게 대합니다. 힘과 또 권력과 지위가 있는 그 이들과 빈궁한 이들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무지하고 힘없는 사람들 쉽게 대하거나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14절에 어떤 사람이든 학대하지 말 것,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말 것, 이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5절에 연약한 자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말고 우선순위에 두고 보장해 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될 때 그 가족까지 정죄하고 또 매도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분노를 쏟아부으면서 정죄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명확하게 정죄의 한계를 정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죄를 지은 사람만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말씀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죄가 내 안에 악과 합하여 또 다른 죄악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계속해서 객과 또 고아와 과부에 대한 특별한 관심 그리고 그들을 보살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 또 경제활동을 하는 것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의 배려가 없이는 그의 삶을 유지하기가 버거운 사람들입니다. 돈을 구워줄 때도 옷을 저당 잡을 수 있었다고 오늘 13절에 말씀하지만 과부의 옷은 저당 잡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담보를 받지 말고 빌려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도우라, 구제하라 하시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톨도 남김없이 거두고 난 후에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고에 들이기 전에 일정 부분을 남겨두게 하십니다. 곡식이나 열매를 악착같이 다 훑어버리지 말고 땅에 떨어지거나 줄기에 달려있는 곡식이나 열매는 남겨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라도 더 움켜쥐기 바쁜 이때, 이 삶, 또 우리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돌이키고 하나라도 더 흘려보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였던 그 시절을 잊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할 운명이었음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구제하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는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최소한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자로 작은 것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도우라, 그리고 악하게 대하지 말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은혜로 여기까지, 바로 이곳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왔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흔히 과거를 잊은 그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참 많이 듣습니다. 사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있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가면서도 다른 이와 함께 이루는 그 온전함을 은혜를 통해 적극적으로 나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한 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손꼽히는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과거 우리의 가난했던 그 시절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기억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세계 방방곳곳에 도움이 절실한 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일에 주님 우리를 사랑했던 그 주님 앞에 성도들과 교회가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가운데 연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관심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믿음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사회 안에 믿는 우리가 먼저 경제의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이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